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보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희망을 가졌던 이유, 이사야가 희망을 가졌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나는 사역 이후에 청년들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는 이런 대화 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제게 하고요. 또 영적인 고민들도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그 고민들을 좀 해결해 주기도 하고 힌트도 주고 같이 또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참 행복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요새 최근에 느끼는 게 있는데 2년이 좀 넘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참 많이 변했다. 내 생각도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게 생각하면 더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야, 내가 좀 더 조심스러워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진리의 문제를 제외하고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수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청년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이게 또 틀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이 계속 수정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수정되고 교정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뒤에서 또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어제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목사는, 성도들은 어떤 식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어제 느낀 거예요. 야, 내가 많이 변했구나. 교회에 대한 생각, 성도들의 삶에 대한 생각.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열왕기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실 열왕기서는 좀 빨리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열왕기하를 끝내지 못했는데, 왜 빨리 끝내냐면 사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좋은 이야기는 별로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들, 업적 같은 거는 최대한 축소시키고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크게 부각시켜서 써놓은 책이 열왕기서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명령 어기면 망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거는 이제 좀 빨리 지나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새벽 예배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야, 이 열왕기서에 많이 감춰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열왕기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에 있었던 선한 왕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 자, 사진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그림에 보면은 빨간색이 나쁜 왕들이에요. 악한 왕들.
그리고 파란색이 선한 왕들.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둘로 갈라져요. 그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 그때 나눠질 때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빨간색. 그게 이제 이스라엘 1대 왕이고 맨 마지막 끝에가 20대 왕인데 그러니까 총 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사람은 파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8명. 물론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선한 왕들이 얼마나 귀한 왕들이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요 다윗의 길로 가려고 노력했고 종교개혁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제가 이번에 열왕기서를 다시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이 어땠을까? 마지막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초라하게 죽었을까? 당연히 멋지게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번에 좀 그 주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아름답게 죽은 사람이 죄송하지만 한 명도 없어요.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사는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고쳐달라고 했다가 죽었어요. 여호사밧 역시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요 이 사람이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나라가 번성했는데도 이 사람이 아합과 손잡은 덕분에 금을 가지러 가다가 그 금을 가지고 오는 배가 파산해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됐고 이 사람의 아들이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자는 아합의 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자마자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비참한 미래를 연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요아스 역시 아달랴를 물리치고 종교개혁을 했던 훌륭한 왕이었는데 신복에게 암살당하고요. 아마샤 역시도 아마샤는요 아버지가 암살당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암살당한 그 자녀들을 해치면 안 된다. 연좌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살려줬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반역자들에게 또 살해당하고 우시야 요즘 바뀐 성경에는 아사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우시야 많이 들어봤죠?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이 왕에 오른 지 얼마 안 돼갖고 나병에 걸려서 거의 뭐 격리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11대 왕 요담은요 이 25살의 왕이 됐는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공격당했고요. 그래도 전쟁에서 죽진 않았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41살에. 그나마 제가 봤을 땐 제일 좀 깔끔하게 죽었다. 너무 일찍 죽은 거 빼고는 그런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아시다시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산당을 제거하는 그리고 이 모세의 지팡이까지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실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까지 부시고 파괴하고 진짜 신학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 살려줬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더니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왕궁에 있는 걸 다 보여주고 비밀을 다 누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살려주겠지만 네 후대에 통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는요. 사실 여기 있는 8명 중에서 제일 종교개혁을 제대로 했고 제일 허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국과 전쟁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로운 왕들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건 좀 좋지 않은 얘기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섞여봤자 종교개혁 해봤자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 그럼 종교교 안 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좀 감추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왜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 성경에 써놔서 우리가 헷갈리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종교개혁 하고 싶은 그런 용기를 좀 깎아버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실을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까? 도대체 여기에 무슨 진리가 담겨져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시대에 좀 똑같이 데자뷰라고 그러죠. 옛날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오늘날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지만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지금 나이가 뭐 40, 50, 좀 있으면 60, 70 이렇게 갈 텐데 그러다가 죽겠죠? 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조만간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그때 남들이 봤을 때 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겠다고 애썼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름답지가 않네. 별 볼 일 없네. 헛짓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한다면 그때도 일어났으니까 오늘날도 또 똑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 훌륭한 왕들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사실 없지 않은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마지막이 아쉬웠던 그 인생들, 그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그림 봤죠? 그들은 의로나, 그들은 선한하기라고 하나님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고 아합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딱 평가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의 전환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일생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해서 함부로 낮은 점수를 매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그 기준, 심사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기존의 상식으로 자꾸 이 왕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오늘 그런 의식의 전환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겠죠.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해주겠어요?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너 인생 잘 살았어. 너는 점수가 아주 훌륭한 인생이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실까?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우리 MC 나눔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결정이죠. 만약에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멤버를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의 최우선순위, 영어로 priority,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제 선고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삶을 개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 위대한 왕들도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되 마지막까지 영광 올려드리다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유대의 아주 의로운 왕들 중에 대표격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왕들과의 차이점이 있었다 그랬죠. 앞선 왕들, 그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원래 산당은 솔로몬이 제사도 지내고 그랬던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산당에서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혼합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는 그런 순결하지 못한 신앙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당을 제거하기를 바라셨는데 그 전의 왕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 산당을 제거한, 혼합주의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하면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아수르가 막 공격해 오르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뭐 우상도 섬길 수 있죠 막 이런 방법이 안 돼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나는 왕에게 충성하지 않을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달래줘도 치워치 않을 판국이 그냥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칼을 들어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다른 왕들이 못했던 이유가 있겠죠. 이 히스기야가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결단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를 섬기려고 했거든요.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지 6년 만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요, 유다도 먹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하스가요, 아수르 왕한테 고개를 숙이고 조공도 바치고 이제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에 가갖고 그 신전이 멋있는 걸 보고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에도 만들자 해갖고 거기서 제사까지 하는 이런 진짜 말할 수 없는 흉측한 악한 왕이었어요. 그 여전히 히스기야가 올라갔을 때도 아수르는 아주 세력이 막강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아수르 안 섬겨. 아수르 입장에서는 쫓겨난 나라가 배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딱 배신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수르가 유다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14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가 다시 공격을 해오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굴복했어요. 그때는. 아니 14년을 도와준 하나님께 지금도 도와주실 줄 믿는다고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분명히 도와주셨을 것 같은데 굴복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19장 9절에 보면 왜 그랬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9절 제가 읽을게요.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지금 누가 싸우러 왔다고요? 구스 왕.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수르하고 싸우기 위해서 구스를 의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애초에 처음에 하나님만 의지를 하기로 했던 그 믿음이 약해지고 1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지금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야, 이제 히스기야도 말년이 아름답지 못하게 생겼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가 진짜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수르 공격을 직접 이제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한 행동과 거의 똑같은 방법을 취했어요. 18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냥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항복해버린 거예요. 다 가져가세요. 이런 히스기야의 선택은요, 자기 아버지가 위기를 모면했던 것처럼 위기를 모면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었죠. 2년 이후에 아수르가 또다시 침공을 해왔는데요. 이때는요, 아수르가 아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작정을 하고요, 마치 말려주기로 작정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남쪽 유다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풍전등화의 상태에 처하게 된 거예요.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두 번째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변화가 히스기야에게 생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공격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을 의지함으로 그냥 금이고 뭐고 다 빼앗기고 망신을 당했던 히스기야가 이때는 달랐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구스를 의지했기 때문에 야, 아수르를 배신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해? 그래서 이 아수르가 화가 나서 공격을 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아수르가 공격한 것은요, 놀랍게도 18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말 잘하는 랍사게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하면서 회유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 야, 너희 왕이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했지?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만 섬기면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하지? 거기에 속지 마.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히스기야의 말에 속으면 결국 더 큰 피해를 입을 거야. 너희들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말고 항복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공격을 해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8장 30절 31절을 볼까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요, 예전처럼 항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도 백성들에게 우리는 지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가수로 와가지고 사신을 보내. 야,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처럼 금을 내려줬습니까? 아니죠. 놀랍게도 그의 신앙은 회복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것이 19장 1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사야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19장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정말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을 한 바람에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헛된 소문을 듣고 전쟁을 막 이스라엘 유다하고 치르려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공격이 끝나고 말았어요.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다. 아멘. 자, 이렇게 위기를 넘겼는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수르 왕이 이번엔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기도에 그 편지를 펴놓고 올려드린 기도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19장 17절 19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지금 왕과 그 전의 왕들도 다 대단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쳐부시고 각 나라의 신들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시잖아요. 다른 신은 다 가짜지만 하나님은 진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게 하셨어요.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로 하여금 바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19장 20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3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구원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5절 37절 제가 읽을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냥 아수르 대군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의로운 왕, 그 위대한 왕,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이 세 번의 아수르의 공격을 막고 그리고 그 공격을 이겨낸 이 과정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하는 생각 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가 2번 기도한 거 그게 전부죠. 그런데 그가 애초에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것,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었다면 공격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창피스러운 일을,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안 겪어서도 될 거 아닙니까? 옷을 찢으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그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멋지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사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기는 했지만 객관적으로 좀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봤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 악하고 그 무서운 세력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없애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맞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일이 가능했을까? 왜 히스기야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위대한 왕이었던 것처럼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이긴 것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렸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냉철하게 보면 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히스기야가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된 것뿐이지. 이사야의 대답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첫 번째 기도하러 갔을 때 이사야가 첫 번째 해준 대답, 그리고 히스기야가 두 번째 편지를 펴놓고 또 기도했을 때 이사야가 맨 먼저 해준 대답, 거기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야 랍사게가 가서 죽을 아수르 왕이 가서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첫 번째 대답했던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9장 6절. 19장 6절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해주시고 이제 말을 전해라 할 때 제일 처음 한 말, 그게 이거예요. 자, 19장 21절 22절 시작.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발견하셨습니까?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어요? 그것을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나는 모욕을 당하지 않아. 누구도 나를 모욕할 수가 없어. 누구도 나를 비방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수르가 왜 졌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왜 이겼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열정이 강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영광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뜻 때문입니까? 다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나는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반드시 받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지 않으셔. 야, 네가 공격당하고 있구나, 네가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수르 왕이 너를 모욕했구나, 그건 날 모욕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열정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십니까?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영광 얼마나 올려드려요? 솔직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하는데, 저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찬양 집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갖고 제가 영상을 찾아서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찬양은 정말 은혜스럽고 막 그런데 우리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게 엉터리일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영광 올려드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진짜 많아요. 무슨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거야. 다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유다의 역사에 위대한 왕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실패자처럼, 마지막이 실패자처럼 묘사됐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개혁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들의 실책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완벽했다면, 완벽한 개혁을 이뤘다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셔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무슨 예언까지 하셨어요? 솔로몬 때 이미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고 다시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 또다시 출애굽, 그때는 출 바벨론이죠.
또다시 구원의 과정이 거쳐야 돼. 그래도 너희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완벽한 구원을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어도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섬겼던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내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맞죠? 우리가 교회들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개혁해야 돼요. 그러나 완벽한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뭘 맞이하게 돼요? 최후의 심판, 지구 멸망의 날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우리 교회를 개혁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주시기를, 이 땅의 죄의 역사를 끝내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영광의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도둑맞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가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희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했고 우리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멸시해도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때문에 교회가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엉터리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미련함, 실패,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좀 더 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바르게 행동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멸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더 바르게 행동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들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가까워질 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은 반드시 받으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아주실 것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수준이 높든지 수준이 낮든지, 내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실수투성이든지,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너무 부족해서 사람들의 상처만 주고 이런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가 뭐 작든 또 크게 부흥하든 그런 정신으로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영광을 많이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그래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꿈꿨던 것, 부흥 없으면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북한에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부흥하지 못하면 영광 못 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버려야 돼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 혼자 평생 몇 명 놓고 몇 명을 위해서 그냥 인생을 바친 목사님들, 그 성도님들 영광 안 받으십니까? 어쩌면 더 큰 영광을 하나님 받고 계신지도 몰라요. 생각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무장된 우리 MBC 나눔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세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웅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 너무 많고 잘못한 게 많아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요, 우리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 이런 기쁨, 감격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